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나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의 현장도, 우리의 삶의 일터와 사업장과 나의 직장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회 성도님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이제 5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보았죠. 열왕기하 4장에는 4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했고 첫 번째, 두 번째만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었죠, 여러분? 선지자 제자의 남편이, 그러니까 제자가 죽었죠. 가난한 가정. 그래서 두 아들과 아내가 남겨졌는데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그때 이 여인이 대응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인생의 정답이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발력 있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교회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을 찾고, 또 동역자들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구하고,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정답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도 엘리사를 찾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빈병을,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을 때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교양과 덕을 갖춘 여인이었는데 딱 한 가지, 무엇이 없냐면 그 안에 믿음의 불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참 신앙도 좋고 엘리사 선지자도 잘 접대하고 또 교양도 있고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같이 연단하는 시험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들도 선물로 주시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연단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군병으로 나와서 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들이죠. 세 번째는 또 솥에 독이 든 음식을, 이걸 어떤 분들은 제가 밀가루라고 그랬나 봐요. 밀가루냐 가루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또 제가 가루를 성경에는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죠. 뭐 콩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가루를 집어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쓴물을 고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 사건은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언제나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된다.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바쳤더니 그것을 가지고 100명이 넘도록 나눠서 먹고 남았다라는 오병이어 사건의 그 그림자와 같은 이 사건을,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5장으로 넘어가죠.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열왕기하 5장에도 아주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5장의 내용이 단순히 이 문둥병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 뭐 이 정도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네 사람의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름 모를 포로 소녀, 포로로 잡혀간 소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왕 누구죠? 지금 현재 이 엘리사 시대 때 지금 열왕기하 5장의 배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세 번째는 누구냐면 문둥병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이겠죠. 나아만 장군. 마지막 네 번째는 엘리사의 사환 누구예요? 게하시. 이렇게 네 명을 인물 중심으로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5장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소녀인데, 이 소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디에 있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간다. 이것은 어떤 정규 군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 때 오랑캐들이, 또 왜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람 사람들이 그냥 이 떼를 지어서 와 가지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탈대가 민가를 습격하는 그런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린 소녀, 이 소녀도 자기가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민가가 습격을 받아서 그냥 억지로 끌려간, 뭐 부모는 죽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런 소녀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피해자죠.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요.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아이였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습니까? 왜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불행을,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아픔들과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나? 이런 마음속의 생각들, 억울한 마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만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형통한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한 삶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 청년들 같으면 또 소원하고 꿈꾸고 이런 직장, 이런 좋은 학교, 또 이런 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정의하는 형통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없는 것,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형편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녀를 보면서 우리는 딱 이 데칼코마니처럼 누가 떠오르냐면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도요, 자기가 원해서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종으로 애굽으로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언제나 요셉의 특징은 뭐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애굽에 있을 때도 언제나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사명을 이루는 그런 형통한 삶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름 모를 포로 소녀도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자기의 상처와 슬픔 때문에 과거에 매달려서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후회하고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다면요, 그때 내가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면, 그곳에 살지 않았다면,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과거 일을 가지고 후회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서 있게 하신 이유가 나를 불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오늘 아침과 저녁이 사실 설교가 한 설교인데 두 개로 설교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설교 제목이 전반부가 똑같네, 순종과 맡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언제나 순종과 맡김.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순종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순종과 맡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고 비하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불행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그 순종과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회만 하고 있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탤런트 윤여정 씨는요, 그분 지금 70대가 넘었죠? 그런데 70대가 넘어서 인생의 전성기가 오더라고요. 70대, 물론 젊었을 때도 뭐 이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구로 유명한 연기자였지만,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왔잖아요. 뭐 이렇게 결혼해서도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70대 후반에 오스카상 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명예로운 상도 받고 70대 이후부터가 더 전성기가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더 대단해요. 모세는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부터였죠? 80대부터였어요. 80대부터가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언제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소녀를 한번 보십시오. 억지로 끌려왔어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지금 노예가 됐고 힘도 없고 모든 상황이 최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순종과 맡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여기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이름 모를 포로소녀 하나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 이름 모를 이 소녀를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가 했던 일이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었죠.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소녀가 생각했겠죠. 저거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 말을 나아만 장군에게 전했는데 못 고치면 어떡할 거예요?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매 몇 대 맞고 끝나고 그 정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녀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에게 같이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모를 소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전한 그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냥 나비효과처럼 자기 여주인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여주인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또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또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람 왕에게 찾아가요.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해서 아람 왕이 또 친히 친필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또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또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 편지를 또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한 포로 소녀의 이 증거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소녀가 했던 작은 순종,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소녀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나의 현장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해라 맡기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들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목숨 걸고 매맞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해라,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작은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이름 모를 포로소녀를 통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상처받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의 따뜻한 말, 격려와 축복의 말로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에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 모를 포로소녀도 순종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형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포로소녀가 복잡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증거해야 할 것만 증거하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에 순종하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분명히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포로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포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포로가 무슨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모든 장벽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주인, 나아만 장군,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심지어는 엘리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 포로소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이 뒤집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순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전도위원회가 화요일날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마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시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얼굴 찡그리고 전도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이요, 왜 여러분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십니까? 억지로 웃으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작은 일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셔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생기가 돌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작은 소녀의 순종, 그 믿음의 증거로 능력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대전면석회 성도님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순종함을 통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